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뭐 방학 때가 되든 또는 휴가 때가 되면 이렇게 짬을 내서 꼭 이제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여행을 좀 다니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혼자서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다닐 때보다 누군가와 이렇게 여행길에 오르는 멤버가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또 그 멤버들의 또 구성이 또 다채로워질수록 그 여행길에서 고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여러 생각거리들이 그만큼 정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여행 길에 대한 준비, 어떤 정보, 그런 숙지가 충분치 않을 때, 그래서 그것이 되게 미흡하고 허술하면 또 그만큼 그 여행길이 되게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더 많이 맞닥뜨리고 더 당황스러운 일들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을 종종 겪더라는 것을 제 경험에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혼자 또는 뭐 부부간에 누군가와 같이 여행할 때보다 뭐 친구들 잔뜩 또는 뭐 가족들, 친지들까지 막 10명 이상 막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뭐 혼자나 단둘이 갈 때보다 훨씬 신경 쓸 게 많죠. 뭐 성향도 다 다르고 취향도 선호도 또 배경도 다 다르니까 그때 하나하나 다 고민하고 또 배려하고 생각해야 하느라고 그것에서 좀 골똘히 고민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반면에 어떤 거죠? 그렇게 여행을 갈 때 여행에 대한 뭐 준비나 좀 사전 뭔가 공부가 충분치 않을 때는 여지없이 그에 비례해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난관들을 여행 중에 좀 겪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똑같이 우리가 나 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만 봐도 뭐 수두룩하게 나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서 파생되는 온갖 또 고민들, 또 거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겠고요. 또 이 신앙이라는 여정 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지혜 없는 부족함 때문에 여전히 이 신앙 여정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어려움도 정비례해서 늘어나더라는 것이 이 신앙 여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언제 이렇게 갑자기 신앙 여정에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이제 터져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라는 이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도 저희와 이제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절실한 이때요. 1세기 때였지만 그래서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어려움도 컸지만 사실 이 당시에 성도들 더 힘들게 했던 건 이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회 집단 속에 더 뚜렷하게 자리 잡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욕망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이 뒤섞이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혼란스러운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여행길을 걷는다고 생각한 이 신앙 여정의 동반자 그룹 안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더 어려움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여행 갈 때 그런 어려움 겪듯이요. 그것을 잘 알았던 이 야고보 사도가 드디어 이제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그가 이제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존경받고 명성 있게 인정받는 자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야고보를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이제 신망이 높은 야고보였죠. 그러니까 뭐 다른 서신서와 달리 야고보가 자신이 직접 펜에 들어 편지를 보낼 때 굳이 자기 소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야고보가 돌보고 싶었던 그 수많은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곳곳 지역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고 있었고 또 그 신앙 여정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의 첫 서두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이제 몇 가지 가정법 표현 중에 뭐 이미 기정사실로 드러난 어떤 것을 가정법으로 쓰는 표현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 표현이 바로 그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가정법이 아니라 이미 사실로 확실히 된 것,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제 저렇게 쓰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생생히 겪고 있음을 야고보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뭐 저희로 빗대어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이제 어떤 삶의 제목들을 갖고 계신가를 뭐 이렇게 적어 보신다 해도 거의 사람 수만큼이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길을 잘 걷겠다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고 그리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이 어려움과 삶의 제목들은 사실 굉장히 다채롭고 많다는 거죠. 그런 질문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 문제들과 이 삶의 제목들은 몇 년째, 기회는 몇십 년째 왜 해결이 안 될까? 나는 언제까지 여기에 얽매여서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이러한 시험과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시 터져나온 질문은, 그리고 기도는 나에게는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 너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여정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와 탄식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1세기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던졌던 권면의 목소리를 저희도 한번 들으면서 21세기를 사는 저희에게도 이 신앙 여정길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붙들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꼭 필요한 지혜,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연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제 첫 권면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야고보가 뭘 말하죠? 시험에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되게 당차게 좀 덤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3절에서 말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저 믿음의 시련이라는 저 시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뭐 고되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시련의 의미는 확실성을 증명해내는 연단의 과정을 뜻합니다. 이것이 확실한가를 증명해내는 그 연단의 과정을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석에서 금이나 은을 이렇게 순수하게 추출해내려고 하면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서 순수한 것들을 이제 추출해내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 재련, 즉 정련의 과정이 바로 여기서 표현된 시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에요? 콕 집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시련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그것이 확실한지를 증명해내는 연단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저절로 인내라는 것을 열매로 맛보게 된다고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당차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단의 과정, 이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에 이 인내로 되는 것이 연결된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지혜의 첫 번째 단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연단, 이 믿음의 정련의 과정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 시각을 교정해 주는 것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에도 드러나는데요. 이 12절 말씀과 좀 전에 읽은 2절, 3절을 좀 나란히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보시면 12절에 나오는 몇몇 주요 단어들이 2절과 3절에서 쓰인 몇몇 주요 단어들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뭡니까? 계속해서 이 시험, 우리 이 인내, 이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시련을 견디어낸다는, 이 시련을 견디어내는 게 뭡니까?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성 있게 정련해 가시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류의 여러 어려움과 시험들이 이 신앙 여정길에 찾아오지만 그것을 믿음의 정련의 과정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으로서 이어진다는 이 공식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이해가 생깁니까? 아, 내가 지금 겪는 이 신앙에서 부딪히는 이 정련과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확실성을 증명해내는 필수적인 코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누구는 해볼만 하니까 하는 거고 누구는 나는 좀 부담스러워, 나는 시련 연단 그런 건 좀 안 할래요 하고 안 하는 그런 선택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앱으로 배달 이렇게 시켜 먹을 때 뭐 추가 항목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연단, 이런 정련의 과정, 나는 안 할래요, 나는 안 하고 그냥 살래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길에 걷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정련, 이 재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그 필수 코스로 인하여 성도가 왜 성도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낸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각을 바꾸는 것부터가 야고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TV에서 스타 특강쇼라는 프로그램이 한 10년 전쯤에 이제 시작되고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 이제 유명인들도 이제 거기 등장했는데 제가 거기 기억하는 분 중에 이제 박신양 씨가 거기서 잠시 강의를 하신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배우로서 이미 자리 잡으신 분인데도 계속 그 배우로서의 고민, 과연 배우는 무엇인가, 또 나 자신의 연기에 대한 이 몰두와 성찰이 이렇게 깊었던 분인지라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배웠다고 하세요. 근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이미 이제 인기가 많으신 상태에도 잠시 이제 한국 활동을 멈추고 그 연기를 배우러 저 러시아로 유학을 가셨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이에 홀로 갔으니 그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연기를 배우는 게 타지에서 낯선 한국인이 그 당시에 그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색하고 좀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 1년 차 때 그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연기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런 시집 한 권을 던져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집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는 박신양 씨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인생은 늘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있었던 거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제가 이 강의에서의 박신양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던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비슷한 신화에 빠져있는 경우를 종종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를 믿으면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신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환상,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 우리네 신앙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성도됨의 신앙의 특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의 이러한 지혜 없는 환상, 지혜 없는
신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꾹꾹 눌러 적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간 후 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을 때 몇몇 나쁜 습관들을 고쳤다는 뜻에서 이제는 당연히 만사가 잘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저 행동이 바른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으로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요, 이제 C.S. 루이스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헛된 신화들을 깨트려야 함을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꿈도 못 꾸었을 만큼 큰 용기와 인내와 사랑을 발휘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처음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 새는 것을 막으시더니 얼마 안 가 집을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는데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입니다. 우리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두 가지 환상이 뭡니까? 아까 좀 전에 이건 C.S. 루이스의 말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잘 풀리겠지라는 아주 순전한 이 환상과 신화가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그냥 바른 사람, 정말 나이스하고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종종 칭찬받는, 그래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 듣는 사람으로 살면 충분해요 라는 가장된 겸손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만족적인 오두막집 짓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발휘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궁전을 우리의 삶에 지어가는 것,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화와 환상을 철저히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연단, 정련이라는 과정을 우리의 신앙의 필수 코스로 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냥 하수구 좀 고치고 내 삶의 지붕 좀 새는 곳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 여기 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하는,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 궁전을 작정하시면서 연단과 정련이라는 필수 코스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정령 과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바라볼 줄 아는 그 지혜가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이며,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여정길에서 늘 간직되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전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의 필요한 지혜는요, 세상 논리와는 참 다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입니다. 세상 논리와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 예나 지금이나 또는 이제 1세기 때나 21세기인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참 이제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내가 가진 소유에 의해서 그 힘의 추가 기울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기죽지 않고 이렇게 남들한테 주눅들지 않고 뭔가 어깨와 고개를 으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와 소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달려가려고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사회와 세상의 논리는 내가 뭔가 좀 부족한 존재, 저 사람은 좀 부족하네, 저 사람 소유가 좀 부족하네, 실력이 부족하네, 머리가 부족하네, 이렇게 우리의 뭔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눈에 띈다 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루저, 패배자, 인생에 뭔가 잘못된 자, 자격 미달, 비주류로 우리를 판정 내리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늘 그 부족함에 대한 조마조마함, 나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이던 이 당시에도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외부에서의 문제, 뭐 박해 이런 거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 사회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아주 만연하게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가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하고 벌벌 떠는 것,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더 과시해서라도 증명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당시에 흩어진 교회들 안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었던 것이죠. 뭐 요즘 말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자낫괴라고 하듯이 이 당시는 로낫괴, 로마 제국이 낳은 괴물, 그런 것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도 야고보가 깊게 파고들어서 이 부족함이라는 키워드와 이 지혜라는 키워드를 연결해서 그 부분을 이제 파헤쳐 보려고 지금 이제 시도합니다. 그게 이제 4절과 5절인데요. 오늘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4절에서 믿음의 연단 그 정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목표가 뭐라고 해요?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던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 키워드를 툭 던지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이 일반 세상 논리에서 말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삶에 지혜 없음의 지혜가 부족함을 지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여서 내가 이 신앙 여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나를 공격해오고 내가 신앙에 있다고 하지만 대체 어느 쪽에 내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헷갈려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지혜가 부족하여 한탄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지혜 없다고 느끼느냐? 그렇다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5절에 후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표현하는 건데 더 정확한 번역은 주저함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저함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요청하면 머리 극적이면서 이게 좀 떨떠름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이렇게 당차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뭘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야고보서의 두 번째 서론인 이 17절에서 그 주저함 없이 베푸시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인데 17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지금 부족함은 곧 그 당시 세상 논리에 따르면 뭐였어요? 루저, 패배자, 너의 인생은 실패야 라고 하는 이러한 부족함에 대한 논리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부족할 때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저함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분이고, 더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변함없으신 분이다. 세상 논리에 따르면 내가 있다가 없게 되는, 풍요롭다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태도와 자세가 변하죠.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그 잣대로 평가하고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때로 우리가 결핍하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지혜가 없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에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서 여전히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함 없이 그 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그 주저함 없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괴로워하게 되고요. 또 내 주변의 사람과 세상은 나의 부족함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잣대를 대면서 힘들게 하지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그 논리와 정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함에 오히려 주저함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꺼이 읽어내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에 손을 얹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두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1세기 때나 또 오늘 21세기의 저희에게나 신앙 여정에서의 두 가지 꼭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과 어려움에 우리는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확실성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연단하시고 재련하시는 이 필수 코스를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내면서 지혜가 부족하여 한숨 나오고 괴로울 때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그리고 그분께 의탁할 때 우리의 삶을 그 지혜로 다시 한번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것, 이 지혜가 저희의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실 때, 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이 기꺼이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